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시대를 위한 제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보통 때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말씀을 제 자신에게 좀 가까이 끌어오려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 교회 아닙니까? 무리 교회 아닙니다. 제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 보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도 시대 살릴 목사가 맞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확실한 근거를 가져왔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연약하고 훈련도 못 받고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부르자마자 바로 서밋의 축복을 주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요즘 성경은 또 복이 될지라 그래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축복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단순한 불신자가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 살릴 복입니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의 후대들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자로, 서밋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한 주간 동안 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제자요,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헤맸던 거거든요. 나를 237개 나라, 우리나라도 내 가정 하나도 해결 못하는 내 주제에 무슨 237개 나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개인에게 이렇게 맡게 되고, 이 말씀이 또 현장으로 가서 만나는 분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 현대아울렛에 있는 장로님을 목요일 날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집중훈련이 있어가지고 어제 만났어요. 1시에 만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장로님이 2년 동안 있다가 다른 그 현대 백화점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본사의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게 되어서 12월 달에 안 가면 안 되는구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하고 이제 같이 일했던 분이 그 점장으로 승진을 먼저 해버렸나 봐요. 나이도 같아. 그 점장이죠. 하필이면 송도 아울렛에 점장으로 온 거예요. 자기는 팀장이 둘이 있는데 자기 팀장이란 말이죠. 나이 같죠. 옛날에 사이가 너무 좋았으면 좋은데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장로인데도 현대 아울렛에 온 이유,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사람과 부딪히죠. 일에 부딪히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와서 이 올 12월이 이제 2년이 돼서 새로 이제 발령지를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이 올해 중직자 대학원의 메시지를 개강 메시지인가를 들으면서 내가 이 현장에 왜 왔을까? 내가 장로인데. 근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뭔가 필요해서 보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현장에 왔으면 복음이라도 좀 전해봐야 될 것인데 나 2년 다 살아버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때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적 전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정복했던 이 역사, 이런 성경적 전도 우리 성도 안에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기도 중에요. 저는 그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작년에 만난 것도 아니고 올 초에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성도 그리고 현대 아울렛에 가서 밥 먹다가 몇 번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람들 붙잡고 막 전도지 주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러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현대 아울렛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건데 이거 몇 번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나는 이게 사람 모르는 사람 붙잡고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만나서 몇 번 이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불렀고 현대 아울렛을 살리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 현장에 있을 때, 장로님이 가만히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현대 아울렛의 흑암과 저주 지향은 무너지게 된다.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그 비밀을 계속 누려라. 그런데요, 이분이 정시기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침마다 직원들이 쉬는 그 룸에서 자기 혼자 정시기도를 하는데 기도첩 펴놓고 강단과 기도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어제 간증을 들었어요. 1년 반, 2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대요. 자기가 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청년 30대 초반의 청년 둘이가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함께 그 일하는 그 팀장이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거든요. 차를 샀대요. 그 청년과 이제 이 장로님 같이 이제 팀장하고 차를 샀다. 근데 이 차를 사가지고 고사를 지내야 되겠다. 자, 이래 나오니까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원래 그분도 저처럼 숙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그 고사 지내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이게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이래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런 질문을 가만히 있는데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두 청년에게 열어가신다는 거죠. 자기는 근무를 2년 다 됐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요. 보세요, 장로님.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저분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현대 아울렛에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만남을 주실 것이다. 솔직히 이 현대 아울렛에 주의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장로님처럼 그렇게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여기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아울렛에 꽉 찼을 텐데 한 2,000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있겠냐.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잘 못하지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야 되겠냐? 하나님이 이 현대아울렛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막 전도 지르고 돌아다니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현대아울렛에 하나님의 이 소원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걸 간절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셔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걸 봐라. 한 번도 없던 일이 요 근래에 일어나는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한 시대를 살릴 제자로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확인이 되고 또 확신이 되어졌어요. 한 시대 살리기 위해서 저를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저는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같은 주제. 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같은 주제에 내가 어찌 땅끝까지 전 시대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믿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불신앙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요. 한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쭉 다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찬양이 있는 백성이죠. 노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노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노래했던 것은요, 구별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노래라고 해서 뭐라고 말하죠? 성가라고 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성가라고 합니다. 그 대원들을 성가대원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는요, 제가 어디 가보니까 교회 의자가 식당 옆에 있더라고요. 전원 그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 이렇게 중고로 주워왔는지 바깥에서 차 커피 마시면서 앉아있으라고 교회 의자를, 장의자를 거기다 갖다 놨더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의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의자를 보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구별된 물건이죠. 찬양할 때 보면대, 마이크, 이게요 세상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성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 하는 거 예전엔요, 지금은 안 떠오죠. 성미 떠온다고 하죠. 예, 쌀은 쌀인데 구별된 쌀이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먹기 위해서 가져온 거, 이게 구별된 쌀입니다. 성미 떠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무리. 그래서 성자는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해도 개인과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과 재난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재앙은 터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세상에서 재앙과 재난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불신앙이 계속 옵니다. 깊어져만 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이 막 회복돼야 되는데 자꾸만 불신앙이 깊어져 가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야, 잘 좀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돼 하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불신앙인 거예요. 희한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불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인간관계, 교회생활, 인생 문제,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는 깊어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연장 50 몇 개를 가방에다 들고 일가족을 다 살해한 사건 아시죠? 그게 손녀딸 남친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와도요,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제 막내 동생도 경찰인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뒤에 가서 수습하기에 바쁘지 방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재앙과 재난은 터지고, 날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앙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날이 갈수록 영적인 문제, 말하자면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악령의 문제가 사람을 잡고요, 이상한 짓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고요,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은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지옥 갈 운명 모든 것을 해방시킨 선지자, 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모든 재앙, 모든 지옥 배경, 운명 발자는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안다면,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엉뚱하게 북한처럼요, 김일성 찬양하고, 김일성이 뭘 준다고요? 아니,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보려요. 김일성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어버리고 지금 없는데 그 동상 등 만들어 놓고 그 김일성이 뭘 주는데요? 아니, 김일성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수령이면 뭡니까? 이게 다 배 골막이면 옥수수라도 제대로 좀 주지. 그거 없어가지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또 누굽니까? 김정일. 그 동상 옆에 또 세워놨어.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대상은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 찬양도 아닙니다. 자식 찬양도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심해버리면 하나님이 미안합니다,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부부가 잘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식들 잘 키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한 번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려운 광야길 갈 때 이 출애굽기, 레위기 다 뭔 얘기죠? 민수기.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성막 만들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면서 걸어가라.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축복, 많은 권세, 이걸 여러분이 누리면서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일하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이 사단이. 내게 경배해라. 그 경배와 찬양 같은 말입니다. 내게 찬양해라. 나를 높여라. 그러면 세상 네 보는 모든 것을 네게 다 더해주겠다. 자,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며?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냐? 여기에 신명기서에 쫙 다 지금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요, 내 수준과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 비슷하다면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썼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도 없고 찬양할 필요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 있도록 만드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나의 찬양의 대상이 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 읽지 않았죠? 3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석이시다. 흔들림이 없다. 요동치지 않는다.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이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치 오차도 없어요. 사람은 오차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선 한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모든 길이 정의롭고,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다 써놓고요, 그 경찰서도 다 써놓고 하는데 솔직히 도둑놈들 막 천지입니다. 정의만 이름 붙여놨지 정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한 이유로. 다 자기 이익 따라서 막 그냥 뭐 정의 외치고, 어떨 땐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리고, 아마 너무 이익 되겠다 싶으면 막 도둑놈하고도 막 사기꾼하고도 같이 손잡아버리고.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리고 진실되고, 진실된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 없으시다. 거짓이 없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나 못 봤어요. 싹 다 거짓말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공약을 이렇게 걸고 어쩌고 싹 다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거짓말이 많아요. 우선 당선되고 보자. 표를 얻고 보자. 그래 놓고 말 돌리면 된다. 이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공약이 지킬 수 없게 된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누가 진실되며, 누가 정의로우며, 누가 공평하며, 누가 바르시고 의로우시고,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거짓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잡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32장 6절에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당연히 찬양하기 마땅하죠. 여러분을 지으신 자요, 여러분을 만드신 자요, 여러분을 무너진 데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 없는 자로 부른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자, 여러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여러분 아시죠? 이 짐승이는 그냥 짐승, 고양이 아닙니다. 늑대도 있을 것이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광야길에 많은 맹수 같은 이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니. 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과연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되고요, 나에게 유익되고요, 정말 이게 좀 뭡니까? 배경도 좀 있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준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겠냐.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찬양이 왜 중요하냐? 두 번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양은 바로 경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 속에 거하시겠대요. 그 여러분이 늘 염려하는 속에요, 이게 뭐 거하시는 게 아니고 찬양 중에 거하신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때 그 속에 거하신다. 그 속에 함께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찬송할 때 여기 오셔가지고 찬송할 때 입 못 벌리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이 가운데 거하시고 이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가운데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해 보세요. 찬송 한두 곡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이건 체험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체험해봐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왕이 신하를 불렀을 때 그 신하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왕궁으로 신하를 불렀는데 그거 죽이려고 불렀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면 바로 가서 죽여라 이랬을 건데, 왕궁에서요, 왕이 신하를,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 그런데 왕은 어마어마한 권력자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 분이 신하를 불렀어요. 이 신하가 막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여러분이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비밀, 이걸 딱 누리고 있으면요, 이게 지금 예배 하늘 올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와서까지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경배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찬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입에서 뭐가 이렇게 좀 나오셨습니까? 차 타고 갈 때 제일 먼저 저기 뭡니까? FM 또 뭐 AM 이렇게 라디오 틀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시골에 가보니까 미안한 얘기는 우리 그 아버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 들어가보는데 벌써 이 전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 스피커가 우리 스피커보다 훨씬 좋아요. 딱 큰 거다. 그런데 그 딱 틀 때 오늘 얘들에게 나를 렘토로 부르신 걸 은혜 감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에 이래 막 거기서 울려 퍼졌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을 텐데 뽕짝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막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막 보니까 막 쿵짝쿵짝 하는데 이 막 스피커가요. 와, 이게 나까지 막 흥이 날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라, 이게 찬양이요.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우는 사람 별로요. 그 특별한 경우 막 강력한 은혜 아니면 울기가 참 힘든데요. 여러분 앞에서 색소폰 하나 딱 들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렇게 불러보세요. 어느 그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 수백 명 앉아 있는데요, 그렇게 복음 얘기하고요, 막 그 은혜 끼치고 딱 하는데요, 한 명도 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암흑의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색소폰으로 탁 이렇게 잔잔한 딱 찬송을 딱 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훌쩍훌쩍 대고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은혜 감사해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차를 딱 할 때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뽕짝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이게 없습니다. 발라드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게 그거 없다니까요. 그건 그냥 부르는 거고 세상 노래.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고 언제 함께하고 언제 능력을 나타내느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여러분 진짜로요. 이 찬양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찬양할 때 왜 우리가 이 찬양이 중요합니까? 굉장한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흑암, 혼돈, 공허 막 죽겠잖아요. 이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찬양 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이 나타나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버렸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찬양할 때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됐는데요, 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사단이 한 짓이 아니고 한 일이 찬양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타락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하나님 찬양 말고 세상 많은 음악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싹 뺏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아이돌이란 말을 붙였잖아요. 그 아이돌이란 말이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이런 기가 막히게 문화적으로 붙여놨어요. 아이돌을 막. 예수 잘 믿으면 보니까 막 청년들도요, 막 어디 뭐 방탄소년단 온다 그러면 이게 뭐 아줌마들도 가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저 누굽니까? 막 연사마 그 오면 막 일본 여자 한 1000명이 막 김포공항에 막 이러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걸 전부 아이돌화 시켜. 노래로, 연기로, 막마음의 영화로, 문화로 싹 다 하나님 하는 시간을 다 뺏어가. 그 지금 있는 이 시간, 오늘날 보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게 와가지고요, 잠시도 우리 스마트폰을 열고 성경을 떠들어 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놓고, 내가 성경을 안 갖고 왔네. 성경 갖고 다니네. 없구나.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 읽고. 자,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바로 열자마자 다음, 네이버, 계속 엽니다. 페북 열어가지고 메신저 보내고, 막 카톡 보내고 왔다. 눈 뜨자마자 말씀이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확인부터 합니다. 어제 카톡이 몇 개 왔나. 눈 뜨자마자 성경 앱을 딱 해가지고 신명기 32장 쫙 읽고, 엄청난 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싹 다 뺏어가 버렸다니. 그래 놓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무심하시지? 하나님 왜 내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찬양과 상관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 흑암의 역사, 이 찬송 중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반 찬양들도 찬양의 가사를 딱 보면요, 가사가 좋은 가사들 많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가사도 많은데요, 그 속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찬양을 계속 불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요, 우리 교단에서 만든 이 찬양이 굉장히 귀하다는 게 뭐냐면 복음 담긴 찬양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 왕권이 막 계속 선포되는 찬양이에요. 언약의 찬양이네. 이해가 되시죠? 멜로디가 좋다, 이렇게 곡조가,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복음을 실어버렸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복음 담긴 그 찬양을요, 일주일에 한 10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혹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하냐, 어떤 사람이 찬양하냐, 어떤 사람이 인도를, 이게 다 이제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복음 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찬양해 버리면 막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빛이요 한 70%만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나머지 30%도 회복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완전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흥얼흥얼 해보세요. 진짜 시험삼아 한번 해보세요. 다 내려놓고 이제 뽕짝부터 뭐 발라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고 어른들도 찬송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곡을 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찬양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겸비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뭐가요? 사울왕에 들리던 악심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 이게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죠. 사도행전 16장 19절 3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적의 문이 열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찬양 한번 해보세요. 자, 찬양할 때는 전도와도 연관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기적도 일어났지만요 간수장과 온 집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자,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46절 뭐나 나옵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일단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건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명령.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와 축복된 이 찬양들 누리고요 우리 후대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입속에서요 막 간증의 찬양이 막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전부 다 찬양 사역이었고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585장에 마틴 루터가 작사한 거죠. 작곡한 겁니다. 그걸 이 마틴 루터가 지은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게 마틴 루터의 가사입니다. 종교개혁자가 그런 찬양의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무디나 웨슬레 여러분 무디 아시죠? 그 복음 전할 때 앞에요 생키라는 뭡니까 노래하는 이 가수가 나와가지고요 통 위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청중이요 찬양하고 흑암을 무너뜨려 놓고 난 다음에 무디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부 전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웨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오늘 메시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찬송할 때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길 바라고 영적 문제도 떠나가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전도의 문도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회복해야 할 찬양이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찬양이 뭐냐 빨리 여러분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고 계신다. 여러분 말씀 잡아버리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삼 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신다. 이걸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있어요.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리면요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되느냐? 천사도 흠모할 만큼 누리면 됩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싶을 만큼 누리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주위에 천사를 보내사 돕기도 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문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찬양을 회복해라.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그 찬양을 회복해라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겨며 찬양하는데 사울왕에 들린 악신이 떠나갔던 그 찬양을 회복해라. 그래서요, 우리 성가대가 노래할 때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이고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찬양해. 그럼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그렇죠? 이 시간에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해야 된다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홀로 다락방. 이 찬양이 만남을 통해 전달될 겁니다. 팀 사역. 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홈. 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들어갑니다. 전문교회, 전문사역.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기초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찬양이 모든 제자들이 있는 지역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해요. 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역에 들어갈 때 지역의 흑암 저주 재앙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 가지고 오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확신 가지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모든 부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증거 있는 증인의 찬양으로, 그렇죠? 이걸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내 입술에 육신이 아닌 구별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증인으로 찬양하게 해 주옵시고,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해주시는 찬양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